안녕하세요. 정상역담의 정상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정말 사랑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입니다. 오늘 정말로 저번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입니다. 그것은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성경의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에 속한 자신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사도 바울이 직접 증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상태에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상태로 돌이켜지는 것, 메타노이아 되어지는 것, 변화가 되어지는 것에 어떤 고행이 있습니까? 어떠한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오직 이 믿음이 무엇으로만 역사가 되어지느냐? 사랑으로서만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믿겨지는 사람만이 이 메타노이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심중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믿음, 그래,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가 어느 때 가능해지느냐? 사랑으로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의 행위나 나의 상태를 보게 되면, 야, 과연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 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나를 부활의 몸을 입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믿는 이유는 뭐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상태로부터 메타노이아가 가능해지는 역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기의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실제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믿으십시오.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단계에 이르러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성숙에 올라가서 내가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아니, 나는 사랑하는 자야. 아멘. 나는 사랑하는 자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취할 때, 믿음으로 취할 때, 그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게 되시고,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게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속한 이 영의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성령님이 생명의 공급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그리고 평강, 희락,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우리가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것, 성령을 쫓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과 평강이, 희락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성령으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 생명과 평강에 속한 생각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통하여 성령님의 생명과 성령님으로부터의 희락과 성령님으로부터의 의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절대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속한 사랑이 없는 상태, 내 존재가 새로운 영의 피조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도 가슴이 그냥 막 뛸 정도로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고 믿겨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존재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한 가지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게 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난 사랑을 할 수 없어. 난 아직 이러한 단계에 못 이뤘어. 나는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돼. 나는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나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이르러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100%입니다. 그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아직
뭐 믿음에 있는 것 같아. 나의 단계는 지식에 있는 것 같아. 그러므로 나에게는 아가페오의 사랑이 없어 라는 오류에 빠지시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아가페오의 사랑이 완전하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려면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요. 나를 보고 믿어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 가운데 지금 내주하고 계신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아가페오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누가 이 아가페오의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변화된 존재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가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믿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온전하게 믿지는 못해요. 믿음의 정도가 성령에서 말씀하는 장성한 자에 이르러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이 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의가 되었고 내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내 생명도 형제를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일시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령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에 아직도 믿음의 불완전함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 구하여도 얻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이 있어요. 믿음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밤낮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체계가 자라나 있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안에 계신, 우리의 심중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성령님이 무엇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갖고 계세요. 생명만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공급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온전하게 아기에서 어린 아이에서 청년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서 정말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바른 사실입니다. 나는 따라 볼까요,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부활의 몸이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의식의 변화, 즉 믿음의 변화죠. 믿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체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판이 변하면 내 존재가 영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생각하는 사고체계,
사람을 대하고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모든 사고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판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변화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몸으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타락한 몸을 나의 자아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의 열매는 분리입니다. 분당입니다. 당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내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된다면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우린 뭐죠?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 의식이 사고체계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의 신비한 능력,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신비한 믿음의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때,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반드시 그 순간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만 그러한 신비한 능력으로 진짜 우리의 존재의 믿음판이 확 바뀌어지는 그러한 신비한 은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체험, 이러한 상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을지라도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와 성령님의 정말 강력한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변화가 믿겨질 때 그때에 여러분이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생각이 변화되죠.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볼 때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동일시 되어지죠. 왜요? 영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두 번째, 그러한 믿음을 취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에 속한 것들을 생각으로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는 것의 목적,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미 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생명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의, 진정한 희락, 그리고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되었을 때의 그의 경건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구약의 의인들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만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존재의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 핵심이에요. 핵심.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구약의 의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만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영으로서 변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없었던 게 무엇이냐? 영으로서 하나됨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부활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구약시대의 믿음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죠.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부활을 입은 믿음의 의인들을 쭉 얘기하면서 부활의 약속을 믿었던 부활의 약속을 믿었던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온전함이 뭘까요?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즉 뭐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아니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거듭났죠?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로를 하나로 여기는 의식의 변화, 사고체계의 변화가 적을지라도 더딜지라도 확실한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된 완전함을, 그 이미 하나된 완전함을 우리의 의식이 깨닫고 믿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차이가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이미 확정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몸을 자아로 믿고 있는 믿음, 그 믿음 체계에 아직 뿌리가 안 뽑힌, 제거되지 않은 그 쓴뿌리와 상처로 인한 내 무의식 가운데 심겨진 잘못된 세상신에 의해 심겨진 고정된 관념으로 말미암아 깊이 박혀 있지만, 뭐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몸을 자아로 여기는 믿음. 그것이 깊이 박혀 있지만 지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었다 깨어나도 매일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서 내 심중에 심을 때 그게 뭐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그게 기경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단순히 막 통곡하고 울고 이럴 때만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예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할 건 뭐냐면은, 매일마다 통곡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막 울고 불구짓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선포함으로 내 심중에 말씀을 믿음의 선포로 심는 거예요. 뭘 심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뭐예요? 영이에요. 이 믿음판이 바뀐 사람만이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사고체계, 생각의 변화, 인식하는 것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상대를 바라볼 때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분리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해 타산적인 것을 통해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게끔 되는 거. 너무너무 놀랍네.
내 존재가 바뀌었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라고 믿을 때에 그 믿기만 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이 사람이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여겨지게 되는,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의 신비한 능력, 그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믿기만 하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구약의 의인들의 믿음이 뭐였다고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대요. 왜요? 존재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들은 존재가 안 바뀌고 그냥 부활의 약속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주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대요. 낙원을 예비했대요. 지금 그 낙원에서 그들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온전함이 뭐예요? 그 온전이 뭐예요? 주님 보시는 온전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나니라고 하잖아요. 이 온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부자 청년이 모의 기로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율법주의, 부활의 약속만을 믿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있던 자들의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게 뭡니까? 온전한 사랑이죠.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게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 믿음이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사고체계가 믿음판이 변화되어질 때, 믿음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이며 어떠한 대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체계의 변화이며 그것은 결국 행동체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출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출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변하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구나. 아멘. 나는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그 존재야.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변화로 소망이 막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됨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부활의 약속을 믿었던 의인들이 가졌던 구약의 의인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왜요? 왜 구약의 의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까? 우리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도 온전해진 것이고 소망도 온전해진 것이고 사랑도 온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정상혁담 또한 새누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느냐? 주님, 우리 정상영 목사님이 누구보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자의
그러한 멘토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게 하여 달라고. 저도 과거에 배웠던 신학체계, 정말 그래요.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제가 유일한 저의 스승으로 여기는 우리 송기철 장로님의 정말 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배워가고 있지만,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배웠던 잘못된 신학체계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고, 저도 깨어있지 못할 때는 정말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우리 장로님 옆에서 뵈면서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장로님은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정말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시는구나. 이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낮아지는 참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출발은 존재의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마다 깨닫고, 임재호흡 또한 기도,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믿음으로 매 순간 취함으로 깨어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 상태,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 때 그것의 모든 결과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의인들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약의 의인들도 이루지 못했던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며, 그 믿음의 성장에 따라, 믿음의 변화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이미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고 샬롬 하세요.